프린트물을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 디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을 제가 그 에베소 1장을 설명할 때, 1장 3절을 설명할 때도 십자가의 죽으심, 죄에서의 건지심은 완성 끝이 아니에요. 양육의 한 출발점이고 과정이에요. 사랑의 절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을 양육하는지를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경건한, 이 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한번 자세히 또 다뤄드릴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으로요? 예수님의, 내 기준이 아니라 옛사람의 기준, 마귀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살도록 이렇게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이겠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예수님 오실 그때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자녀다움으로 불법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그거를 씻겨주세요. 그걸 먼저 정결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도록, 이제는 옛날 그대로 살게 하지 않고, 이제 선한 예수님의 선의 기준은 예수님이죠. 선한 이가 누가 있냐?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선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모습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모습 그게 양육을 가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를 열심히 하는 뭐가 되게 하려고요? 자기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 먼저 시민고 자녀도 시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3장으로 이어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 성경에 보면 정부나 나라에 막 대항하라는 것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과 어떤 선택의 관계, 우상숭배를 시킨다든지 다니엘의 시대처럼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그것들 또한 우리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의 방패막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본적인 마음이. 그런 질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현대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자세해요. 이거는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뭐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자, 내용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선한 일이 뭔지를 보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이유로든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방받을 일을 안 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근데 그 비방받은 일을 했는데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또 입장에서 자기의 옳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끝없이 분쟁이. 그리고 재판에서 답이 없잖아요. 결론은.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처리할 문제고, 너 속에서 무엇이 발동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것들이 먼저 되어져야 선한 일을 하는 것의 준비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말며 다투지 말며. 다투는 것도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요. 답은 없어요. 그거는. 범사에 뭐함으로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감정을 빼고 권면하고 하지만 이렇게 알죠?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이제 3절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정욕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다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성숙해져서, 그러니까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예리한 칼을 준 것과 같이 함부로 휘둘리게 되니까, 선악을 양육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체득하기 전에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먼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게 이게 영안이, 소위 말하는 영안이 띄어지면 아이들이 감당을 못 해요. 왜? 저 집사님이 어저께 좀 다른 짓 하고 왔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성숙되어져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예수님 이렇게 되어지는데 안 되니까 여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행 안의 이 말씀은 한 부분, 성경 구절 한 부분을 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정체 테마 안에서, 기본 베이직 안에서 이게 다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투영해 주지 않으면 하나도 못 깨달아요. 안 돼요. 그래서 더 감사하라는 거죠. 더 겸손히 예수님을 붙들고 가라는 것이겠죠.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우리 안에 오셔갖고 자 성전 삼으시고 양육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하신다라는 거겠죠.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결론은 양육의 마지막 결과가 뭐 되게 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 하늘나라 상속자.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성경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허황되거나 막 감정적이거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분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가페 사랑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가 아니라 적어도 내게서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게 성경에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다 찾아드렸던 거 읽어드렸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기록해 놓으신 이 내용들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착하고 선하게 그냥 남들 보기에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 맺는 이 계명을 완성하는 데까지를 이루는 이 완성, 아가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완성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보지를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완성이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에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잘 안 돼도 또 넘어져 갖고 또 실수하고 뭐 엄청나게 다 은혜 받는 거 쏟아 먹었어도 또 누구여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 의해서 부어져야 된다라는 것.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까먹어 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되었던 것들은 내가 좀 뭐가 돼서 내가 뭐 한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미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천이. 아니요, 처음부터 은혜였어요. 다 쏟아 먹어도 다시 뭘로 시작해야 돼요? 뭘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돼야 돼요. 그 미천이 생각되는 게 바로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에서 동행 안에서도 자꾸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은 힘을 좀 빼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힘을 빼지 않으면 그 불순물이 섞여서 이렇게 되는 건 언젠간 예수님이 다 뽑아내셔요. 그럴 땐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요. 이게 된 줄 알았는데가 아니고 계속이죠, 이 부분들이. 그 원리를 아셔야 될 거예요. 8절에 이 말씀이 미쁘다. 이 말씀이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믿을만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움.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다니까
내가 바리새인처럼 뭘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한다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걸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각자 자기 수준에서 종교적으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권사님은 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 권사님 권면해 주시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참 덕이 되고 참 좋아요. 온 순간에 우쭐해진다니까요. 뭐 이렇게 행하고 나서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곳에 내가 되면 더 어려워지니까 더 거기가 그 열매를 보라는 거라잖아요. 제가 항상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하고 뭐 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헌신하고 다 그렇다 쳐요. 근데 왜 열매가 겸손함이 아니냐고요. 왜 열매가 왜 내 부족함이 아니냐고요. 그 열매가 왜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고요. 왜 예수님적인 열매가 아니라 왜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이 분별을 해야 돼. 이게 영안이라니까. 이게 영적인 팁이라니까요. 예.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와 의도와 모든 것이 다. 예.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의 열매,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뭐가 되어라? 나타내져라. 이게 양육의 과정인 거예요. 예.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말로 뭘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네, 너 뭐가 잘나네, 너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율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그러면 남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할 목이고 나만 각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뭐만 불의를 넘어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율법에는 다툼을 피하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서 죄를 짓느니라. 예.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자 위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5장 13절 밑에 오늘 그러니까 옛사랑 옛송행과 아가페 사랑과 거짓되고 원수된 사랑 네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님은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에 얽매일 수 있는 거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모든 것에서 다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이유가 성경에 또 나와요. 그 자유를 얻어야 그래야 누구에게만 매일 수 있고요. 예수님에게만 매일 수 있고 예수님에게만 매야 무슨 사랑의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순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무엇인가라도 걸려 있으면 완전 자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니까 나 멋대로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내가 성경 보고 연구하 이게 가장 위험하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지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집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려서 산속에서 혼자 믿으면 천상천사예요. 건들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거는 그 영이 틀리잖아요. 벌써 산속에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는 영, 수도하는 그런 영과 그리스도의 도의 영은 어디서예요? 세상 속에 아까 살게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 얘기잖아요. 가정 속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자, 가지고 근데 그 주신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육체의 기여로 삼지 말고 쓰라는 방법이 나와 있죠. 사람에게도 안 보이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뭐도 하고 다 좋아요. 그 좋은데 뭐 하는 데 쓰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 자유를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매이는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잖아. 본질을 얘기하지. 왜 자유를 주신지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성경에 그 자유로 무엇을 쓰라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뭐 하게 되면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거 바라는 거예요. 예. 각자의 옳고 그름의 입장이 있잖아요. 부딪히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대단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사람들은 순간 이거 저 형편없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왔어요. 우리도 못 왔어요.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한 명만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너무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걸 알겠죠. 나 크게 남한테 해해 안 주고 크게 내가 무슨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딱 대면하니까 그거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냥 본능을 알아지잖아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와, 아니 딱히 재판받은 적도 없고 없어요. 근거로 따지자면, 육적인 근거로 따지자면 그냥 선거 나갈만 해요. 예? 선거 나갈만 한데 전과자도 나오는 세상인데 충분히 선거 나갈만 한데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그거는 말도 아닌 거예요. 알죠? 그죠? 각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속을 비추어 주시니까. 이건 육적으로 이해 못해요. 성경 구절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그 기본적인 바탕의 배경까지를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러다가 오늘 아는 것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중요한, 지난주에서 여기 마감까지를 해야 되니까요. 16절 방법이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뭘 따라 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하면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영이니까요. 맞죠? 예. 성령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게 참 너무도, 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거 방법론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자꾸 열매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해갖고 말 싸워서 이겼어. 그걸로 기뻐하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예. 아니지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내 마음 만져주셔서 그걸 머리끄댕이 안 잡은 거, 이런 것들이죠. 예. 그거를 예수님 정확하세요. 예.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볼게요. 이제 뒤에 거 먼저 읽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볼게요. 너희가 뭘 순종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해서 가면 이 말이죠.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너희가 제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있다라면 뭐가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목적과 의도와 이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뭘 하게 돼요? 형제를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돼요. 열매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있잖아요. 마음을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조건으로 따지자면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죠. 나한테 다 맞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누가 나의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누구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눈으로는 다 만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너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 그 사람도 그 사람 모습대로만 사랑해 주면 돼. 예. 그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 이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성장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내 기준으로만 봐버리면 이거는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진리를 제대로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거, 은혜의 끼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온유, 예수님의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이거 현대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왔네요.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항상. 예.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도 내에서에만 무엇이다?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그래서 방종이 가장 위험한 거죠. 예.
오히려 율법 안에 있으면 덜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그러겠지만 오히려 그나마 통제가 될 텐데 잘못된 이게 복음을 잘못 적용해 버리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통제될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이요. 아무 걸로도 안 돼요.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해서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도 나왔는데 이러면 끝인 거예요. 참 묘하죠. 그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 구절 따가지고 여기 구절이 이렇게 나왔지 않냐고. 성경 전체의 테마가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과 어떤 것과 어떤 원리로 하셨는지에 대한 그 코드, 그 양육의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이 부분을 갈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예. 그 자유로 예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을 뭐하라? 존중하라. 그리고 형제를 뭐하라? 사랑입니다. 타이핑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며.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계속 보니까. 그렇죠?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이웃에 대한 것으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통해서도. 예,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대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그것을 향해 순종해서 가면 그 사람이 혜택 보는 것 같잖아요. 상대편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당신 오늘 내가 이렇게 되니 이렇게 안 그러면 한 주먹거리 다니고 내가 오늘 너 당신 요소를 했을 텐데 내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을 위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질 때 누구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 순종이 아니면 사랑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래야 내 사랑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 옛사람을 제거하시는 대로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그걸 통해서 순종해서 그 열매를 드러낼 때 희한하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누구 기쁨이 더 좋대요. 봉사하다 보면. 자기가 더 이것처럼 사실 영적인 이 부분도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해요. 너의 그 원리가 아니면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방법이 없다. 자라나게 할 방법이요. 예.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세요. 씻겨주시고 뭐하고 다 해주지만 이제는 양육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랑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예. 요한일서 3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쵸. 5장 6번 좀 내놓고 그죠? 나를 위한, 남을 위한, 저 사람이 지금 혜택 받는 거네 저거. 이러니까 이게 또 이 속에서 막 꼴리는 거죠. 마음에 심사가. 아니요.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용서가 더 커지고요. 긍휼이 더 커지고요. 우리 속에. 그게 안 되면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법으로까지 정하실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법으로까지 주셨으니까 구약에는. 예. 근데 이건 그래서 이론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이제 그렇게 가는 거 이제까지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정신도 차려야 되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종말해서 종말론에 빠지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에 평상시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나누어야 될 것, 그것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뭐부터 하라는 거죠? 지금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오히려 남의 허물을 덮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더 집중하라. 이게 경건이에요. 사실 경건의 내용이 알고 보면 이것들을 양육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 자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는 거,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경건인데, 하여튼 그래서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고 명제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고 주었는데 정신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뭐 하냐면 결론은 무엇보다도 뭐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뭐 해주라? 다른 사람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해지죠? 대충 그대는 읽었었는데 지금 봤더니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네. 말세부터 시작해서 종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은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이제 와닿아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적용을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적용할 것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을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유를 주셨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요. 어떤 것도 매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이걸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에게나 그리스도께서 금하신 것 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종종 있으므로 그 자유가 있다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허락된 일일지라도 예수님이 허락한 것에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허락된 상황이에요. 말씀 안에 이건 그 정도는 된다고 돼 있는데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허락된 일일지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라면 거절할 것입니다. 먹는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예예요. 우상 제물이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다양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요. 꼭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도록 식욕을 주셨고 그것을 소화시키도록 위장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까지 써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먹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먹는 것을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본질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위장도 음식도 다 없애버리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음행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 몸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 무슨 뭐 동성애나 퀴어 축, 지금 목사들 중에서도 그걸 합리화시키려고요, 엄청난 논문을 써내고 별짓을 다 해요. 유튜브상에 성경을 그래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음행을 자꾸 강조하시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것조차 용납이 돼버리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다 용납해버려요. 멋대로요. 세상에 그냥 영적인 간음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진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이것조차도 통제가 안 되어지는데 영적인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죠.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볼게요. 이 부분이 여기에 똑같이 또 나와요. 지금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또 나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놓고 보란듯이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합법적이고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지체 안에서. 예수님이 쓴 말씀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나로 말미암아 어떤 기준과 나로 말미암은 이것들이 내려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그 사람이 잘했다고 네가 틀렸고 그 사람이 맞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너는 그 정도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왜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해줘서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줘. 아,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자식을 낳아봐서 길러보면 그때서야 아는 것처럼요. 늦지만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것처럼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이건 깨닫는 게 틀려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이 부분들을. 그래서 살아봐야 된단 말이죠. 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느 것이든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건 고린도는 한국 도시이기 때문에 신당에서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내다 팔아요, 시장에. 그게 아주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는 대부분 다 뭐 한 거죠? 바쳤던 재물인 거였어요. 그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상 앞에 놓았던 것이냐 아니냐 묻지 마십시오.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의 양심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땅과 땅 위에 있는 좋은 것도 모두 주님의 것이며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가고 싶거든 주저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놨다니까요. 이 자세한 것을 음식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먹고 공연히 꼬치꼬치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놓았던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 해도 양심의 상처를 받을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고기가 우상 앞에 놓였던 것이라고 말해주거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중요해요, 이게. 그 사람을. 자유지만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계세요.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 주셔놓고 뭐 매이지 말라며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 해도 그의 비유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합리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해줘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누구요? 예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 자, 32절을 볼게요. 여러분은 상대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아무에게도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내 기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믿음의 분량이나 이런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나름 점검하며 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기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앞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자,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장 1절.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동료가 되기를 한 교회의 지체들을 얘기해요.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뜻이 맞아 하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해서 먹지 않겠다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권한이 없어요. 서로가 봤더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것이에요. 이걸 각자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니 성경이 비난하지 말라 하는데 왜 당신 나한테 비난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각자 해야 되는데. 예. 적용을 잘해야 돼요. 예. 또 먹지 않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비판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받아들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율법의 심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걸 뼈저리게 가지고 가세요. 예. 하나님 뿐이시면 누가 옳고 그르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분이 만들어 주실 테니까. 좀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예? 오줌 싸면서 이불에다가. 예. 근데 자식이 오줌 쌌다고 막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유까지 다 써놓으셨다니까요.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대로 이 부분을 가야 되지. 예.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이거 하고요. 예. 13절로 가보세요. 13절. 이제 시간 되신 대로 찾아보시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을 보란 듯이 해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배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상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게 굳이 가난하고 꼭 병들고 힘 그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급의 사랑을 제대로 적용했을 때를 얘기해요. 영적인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뭐 구제나 뭐 이거 아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나는 주 예수의 권위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말합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은 조금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쁘다고 믿어지거든 이미 먹는 자체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셈이니 먹지 마십시오. 만일 또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형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먹는 사람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적용하는 걸 보시라고요. 예.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의 기준인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던 사랑이니까. 예. 먹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유튜브에서 지난번 이거 이제 그 넥타이 없는 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예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장이 아니네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유도 안 달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넥타이를 안 맨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저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사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걸 일일이 뭐 우리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그거 따져서 뭐 하겠냐고요. 사실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굳이 뭐 이렇게 돼서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삶에서 자연스러워지는 것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안 되더라도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기는 거 뭐 별로 이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본질을 잘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체 안에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어요. 왜? 각자 다 옳아요 말이. 재판장에 가면 틀린 게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각자가 다 또 틀린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모실 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죠. 이게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의 바탕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그름으로 가게 될 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잘 안 되더라도 다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수없이 실수하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잘된 결과물보다도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건 누구는 알아요. 옆 사람은 몰라.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이것을 깨끗해져야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그 왜 모르는 걸 자꾸 헤아리려고 그러냐고요. 내 거나 먼저 보라니까요.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은 지금 잃은 거라서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셔야 돼요. 다른 기준을 갖지 마시고.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준 교회 얘기하잖아요. 지체들에서 나가고 힘쓰십시오. 사소한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고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아시겠죠? 예. 고기 먹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술 마시는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 마태복음이나 보면 연자맷돌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가지고 이렇게까지 실족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심판자의 앞에 섰을 때를 얘기해요. 예.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동행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하는데 그냥 너와 그 관계만 하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어저께 만나서 했더니 뭐 이것 그래서 제가 간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나는 버린 자식인가 뭐 그거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죠? 그 잘못된 영인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영이 열매가 아무리 신령한 걸 경험해서 진짜 모든 걸 맞추고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건 아닌 거예요. 열매가 그게 아니면. 무엇이 아가페 사랑인 걸 아시란 말이에요.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더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대면하고 뭐 3층정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무엇이 더 알아진다고요? 내 연약함이 더 알아진다니까요. 내 부족함이 더 알아진다니까요.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 빛을 만나면 어둠의 자식은 당연히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신령하니 내가 엄청나게 뭔가 어떤 이 능력을 받았니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뭐라니 왜 이런 게 나오냐니까요. 도대체가. 그건 빛을 만난 게 아니라 뭘 만난 거예요? 빛을 가장한 어둠을 만난 거예요. 더 악한 어둠을 만나니까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어때요? 좀 나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리가. 예? 성경 한 구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의 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단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에 의문이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짐을 덜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하신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그분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당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주어서 장래 큰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서로 한 마음이 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 여러분 또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해서 서로 양육해서 서로 주님을 대하는 듯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도 저분 만나면 반가울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이 땅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만나면 저 인간 또 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영적 원리는 알고 보면. 예.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찬양하는데 누구는 거기서 찌그러져서 슬퍼하고 있고.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틀리잖아요. 위치가 틀리잖아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자꾸 그걸 본다니까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다른 거를 하는 사람은 별볼이 자꾸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 예수님적인 건 절대 그런 것들이 안 생기는데 자꾸 차별이나 이런 거 차등의 눈이 생기잖아요. 나의 문제라고 빨리 보셔야 돼요. 예, 빨리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걸 자꾸 그 눈이 보여도 내가 틀렸다라는 걸 자꾸 동의해드리고 인정해드리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만해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거고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안에 분쟁이 없도록 각자 고유한 대로 예수님은 맨날 입은 일도 안 하고 먹고만 있어도 손하고 발이 그냥 열심히 요리하고 막. 근데 예수님은 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선 주댕이를 때리고 싶은 거지. 너는 받아 처먹기만 하지.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고 예수님이 써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근데 내가 또 입의 역할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입 주댕이를 때렸는데. 여러분 성경 원리로 가세요. 제발. 세상 논리로는 큰일 납니다. 순간에는 뭔가 되는 것 같고 순간에는 뭔가 이긴 것 같고 순간에 뭔가 정말 그건 멸망입니다. 절대 답이 없어요.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로 가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향해서 초점을 맞추면 미스테리가 풀려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열려 있던 거예요. 그냥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렇지 뭐 그렇지. 근데 종교적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서 입에 넣어줘도 씹지를 못해요. 소화가 못해요. 소화가 안 돼요. 턱턱턱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냐고요 도대체. 그래도 고칠 수만 있다면 달라질 수만 있다면 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럼 뭐 끝없이 이유와 핑계만 대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신 것 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교회 안에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로 영광 받으신대요. 집 안 팔아도 돼요. 예, 목숨 안 바쳐도 돼요. 이걸로 기뻐하신다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누가 먼저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따뜻하게 해줬지 않니? 근데 그거 싹 다 까먹었어. 싹 다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의 길을 놓치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저건 저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는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무슨 헌금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저 사람은 5년 됐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져 또 누구의 은혜로 된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게 더딘 사람이 예수님이 만지시면 나보다 더 앞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다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요. 예수님에 의한 것을 가야 되는데
내가 뭘 남보다 더 연구하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많이 뭐를 이것 지식을 알려고 유튜브 뒤지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뒤지면 뒤져서 다 엉뚱한 길로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뒤졌는데 왜 이 말씀이 보였냐고요. 누구의 은혜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냥 막 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골수분자로 뚝딱뚝딱 하던 사람도 누구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집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건 다. 근데 거기에 나의 뭔가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의 동행과 아가페 사랑과 거짓되고 원수된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내 삶의 현장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며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남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게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며 가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공경한다 그랬어요? 안 공경한다 그랬어요? 경외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공경한다. 공경하는데 뭐 때게 공경한다? 헛되이. 이게 제일 심각한 거라니까요. 헛되이 경배하는 게 문제라고요. 예배 대면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하듯이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무엇인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에 의한 것을 뭔가 했다라면 반드시 예수님 뭐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그 아가페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면 목숨을 불살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해줬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사람 살려줬어요. 그게 나에게 영적인 것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거짓된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사람들은 뭘 성경적 재산 팔고 뭐하고 가난한 거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 구제해주고 뭐 다 했는데 열매가 겸손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것과 이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어떤 보상을 바란다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목숨 불살려주는 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아니에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사랑이에요. 예?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세상 논리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알아요. 예? 분명히 지하철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을 건졌는데 나는 알아. 누가 뒤에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건진 걸. 근데 번복할 수가 없어. 너무도 막 저기가 돼버렸으니까. 심각해서 웃자고 한 얘기예요. 또 요거만 또 은혜가 갈 때 이것만 또 생각나죠. 그런 분은 없지만 그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어떤 것으로 너가 반응이 나타나는지 너를 내가 비춰주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때가 돼서 내가 또 할 거야. 그거는 권한이 없지 않니? 네 뱃속으로 난 자식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왜 자꾸 순간순간 잊어버리냐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줄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봤더니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거기 보세요. 밑에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의 기준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의 기준이 아가페 사랑이고,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의 기준이 뭐다? 아가페 사랑이고, 죄인이냐 아니냐의 기준도 죄인이냐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기준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 이거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거죠.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냐의 기준도 뭐다? 아가페 사랑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도 뭐다? 아가페 사랑이고, 사망에 머물러 멸망의 자식으로 지옥의 자식으로 세례받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뭘 해도 사망의 자식이냐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생명에 옮겨져 있느냐의 기준도 뭐고? 아가페 사랑이고, 예수님의 자녀냐 아니냐도 뭐의 기준이에요? 아가페 사랑이고, 어린아이냐 장성하냐도 이거예요. 예. 이제 지금 다룰 것이 이 장성하냐 안 하느냐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성경의 지식을 알고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냐로 달려져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것으로. 예. 성경적 의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가페 사랑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도 뭐라고요? 아가페 하느냐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제가 주를 사랑해서 제가 뭘 했는 이거 주를 사랑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날 때?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날 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예, 이제 내일 할 거에, 다음 주에 할 것에 대한 기본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한 본질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그분이 아버지요, 우리를 자녀로서 아가페 사랑을 배워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이 기본을 아는 게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그 첫 번째로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 예, 오늘 호세아서 여기만 하고 마칩니다. 예. 이게 이제 배경이 되니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예,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넘어가서 6장 1절로 가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에 4절부터 그냥 볼게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호세아서 이제 1장부터 읽어도 좋지만 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4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어떤 땐 매를 댔다가 또 싸매 주시고 율법을, 아까 지금 여기서 제가 원고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 의미를. 그분이 아버지시라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을 배워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을 법으로 설명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열매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돌이키면 또 용서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했는데,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제 제사장까지 타락해가지고요, 제사장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성경대로 전하지 않아요. 멋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더 많이 간음하고 더 많이 폐역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너희를 멸망할 거야. 너희 포로 삼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6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의미는 나는 사랑을 원한다. 아가페 사랑을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말, 내가 너희들에게 왜 율법을 주고 내가 어떨 때는 왜 용서해 주고 내가 왜 오래 참아 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내 말에 순종해서 자녀로서 사랑을 배워서 제사, 양 잡고 소 잡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잘 양육되어서 내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을 원하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건데 이 본질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주기를 원한 건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예수님이 죽인다 그래도 야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은 우리 매를 대했다가 3일 만에 싸매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었던 걸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이용하려고.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분이 금방 3일 만에 싹 없애줄 거야. 그 얘기를, 그 앞에까지, 5장까지 다 그냥 죽인다 그랬어요.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예. 8절에, 5장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냐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면 유다 족속에게도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왕의 사람을 보였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병을 주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무당에게 가고 다른 것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쥐리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고 내가 너희를 움켜쥐어 버리면 그걸 건지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살짝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요. 찾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런 지식을 알면 그분은 상처를 줬다가도 싸매주고 용서하시고 그동안 그래 왔거든. 그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뭐 하실 거다? 그분의 그런 성향을 알고, 그래서 돌아가는 척만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너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어떤 데는 징계하고 이렇게 하고 인내도 하고 용서하고 그런 걸 했던 이유가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의 뜻을 알아주기를 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했어.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뒤에 가서는 물론 그렇지만 다시 하시지만 지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그 의미의 내용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죠. 이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6장 6절의 내용이에요. 아까 지금 여기 제가 말씀 온 거에,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요 우리를 자녀로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워서 행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분이라 이것을 알아라. 그 마음에 그 의도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와야 되는데 너희는 내 겉의 사랑만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절대 순종할 수도 없어요. 왜? 그분의 마음이 입력되지 않으면, 순종할 능력을 내게 주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연아, 너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린다. 예, 애들이 좀 움직여도 이해하세요.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거짓말 안 하게 되던가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요. 제발. 아는 거라도 행할 수 있도록 가도 돼요. 사실은. 더 대단한 뭔가를 몰라도 된다니까요. 누구 알아주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사랑을 가리키는 거고 사랑을 원하는 거다. 너희가 제사보다도 뭘 알아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란데, 그거를 싹 이용해 먹고 그거를 싹 배척하고 그것을 배반하고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 이용하는 길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베풀었던 사랑을 3일만 지나봐. 예수님 이렇게 모션만 취하잖아. 금방 껌뻑 주고 예수님. 이제 하연이나 하준이가 머리가 좀 비상해지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빠가 딸 바보가 되어주니까 아빠 저러다가 이렇게 내가 좀 눈물 조금 흘리고 좀 반성하는 것 같으면 금방 이게 사악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리고 왜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처음과 전체의 끝의 모든 과정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관통하는 건 아가페 사랑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랑은 누구로만 말미암아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쳐서 부딪히다 보면 나는 안 되네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네. 그 율법은 나를 양육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누구로 가야 되네?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네. 이걸로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과 온전한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는 그것은 예수님이어야만 이걸 완성할 수 있는 거네.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네. 거기에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거는 아무 찌꺼기예요. 아무 불순물이에요. 순수하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님도 또 쬐끔, 예수님도 쬐끔. 이게 점점 없어져서 이제 누구만? 여호수아처럼 이제 누구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되어지겠다.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 같지만 또 오늘 새로운 스토리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진짜 이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사랑을 키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썩은 열매 맺고 사란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게 되어질 때 그때 뭐가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장하고 자라고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